준비가 됐습니까? 입 좀 벌려보세요. 입을 왜 이렇게 꼭 다물고 있노? 입 좀 열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전부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 사람 너무 기쁘던데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우가 이제 입이 활짝 열렸네.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았어요? 예지야, 말씀 찾았니? 찾았습니까? 주아 찾아놨니? 주아야?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주원이 기회는 뭐예요? 빼세요. 사모님 앞에 다 보이는데 뭘 굳이 그걸 끼고 있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안 보고 할 수 있지요. 이 정도는 껌이잖아. 그쵸?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무슨 생활? 자녀 생활. 예지야 무슨 생활? 예지야 무슨 생활? 자녀 생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집에서 있었던 일, 오는 길에 있었던 일, 또 어젯밤에 있었던 일 싹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어디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세요.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그 현장에 아니면 가정에 오는 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딱 가지고 와요. 근데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다 내려놔라. 그리고 뭐에 집중해라?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성취시키고 응답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속에 먼저 생각을 딱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막아버려요. 차단을 시켜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빼앗아가요. 그런 일이 언제 있느냐?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사단도 함께 역사합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기분이 나빠.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니거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이게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 마음 상태를 지금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사모님 아까 말씀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마음밭의 상태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밭을 딱 만들어야 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작은 일 때문에 이 무너지게 만드는지 말씀 못 받도록. 알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한 것도 알고 때로는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집중합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쓸데없는 것들 좀 다 버리고 와. 자, 오늘 말씀입니다. 1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무엇부터 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맞는 하나님 자녀답게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지요.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근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본 문제. 이게 어떤 문제예요? 이런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렇죠. 속아서 죄를 짓고 또 그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한 친구는요. 이 친구는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집에 이런 복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주단지 안에 그 복조리 안에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 있어. 돈이. 귀신한테 드리는 돈이지.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돈이 필요해서 복조리 위에 있는 복주머니 돈을 그냥 꺼내 썼단 말이에요. 어?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돈이 좀 필요해서 신주단지 속에 있는 돈을 얘기 안 하고 좀 꺼내 썼네?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뭐예요? 근본 문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친구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 운명사주팔자라는 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죄책감이라는 게 눌리는 거죠. 아,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부터 된다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걸려있는 이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뭔가 자기 죄책감이 눌려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가 찾아왔죠. 여러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 사모님 방금 얘기한 것도 하나의 근본 문제 결과로 찾아온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6가지 불행.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 상태. 이런 말이지요. 이 근본 문제 결과로 찾아온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 6가지로 나뉘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 우, 정신 문제, 그 다음 뭐예요? 육신 문제, 그 다음 뭐 걸려요?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래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학교 다닌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사람들 말하는 종교, 그렇죠? 선행, 철학, 세상의 과학, 의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흥금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이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불행은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이라는 건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건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와 6가지 불행 상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만드는 길.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복음. 이렇게 복음. 이 복음 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게 내뱉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사모님이 새신자 한 명을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가 발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발음이 안 돼요. 왜냐? 평생 한 번도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모님 그냥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예수란 이름 자체 기억이 안 되는 거, 이분이. 사모님이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만 딱 가르쳐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외우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것까지 딱 가르쳐줬다니까. 지금 벌써 한 10번째, 6, 7번째 만났는데도 이게 발음이 안 돼. 기억이 안 돼. 신기하죠? 우리는 한번 듣고 알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름이 아무한테나 기억된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 마음속에 담는 사람한테 기억이 되는 이름이라니까요. 진짜 구원의 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고, 그렇죠? 뭐 하면요?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뭘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생각 속에 다른 게 주인 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 세상 문화 가지고 온 그런 걸 지금 주인 만들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시간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세요. 사모님 맨날 그 예수 그리스도, 맨날 구원의 길, 맨날 근본 문제밖에 얘기 안 한다면서. 그럼 사모님 뭘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학교 가서 다 배우잖아요. 우리 사모님보다 여러분 지식이 더 많을 건데. 근데 진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믿고 뭐 하면? 영접하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요? 시인하면. 그렇죠?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오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이지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시인을 했잖아. 시인. 맞죠? 입으로 고백해라. 우리 랩런들 이게 안 돼. 고백이 잘 안 돼. 사모님 갈 때마다 사실은 물어봐요. 우리 랩런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 이제 말하기 귀찮은가 봐. 이런다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요. 고백할 때 여러분 불신앙이 떠나가고요. 고백할 때 저주 권세가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근본 문제와 이 불행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안 그리면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그리지 말고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절대 안 나온다니까.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제시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초청을 하든지.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방문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방문도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부터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에 확신 딱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왕의 자녀를 뭐라고 해요? 왕의 자녀? 왕자, 또 공주. 왕의 자녀는, 공주는, 왕자는 공주답게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왕자가 돼가지고 공주답게 돼가지고 살짝 저 어딥니까? 그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데 살짝 들어가고 훔쳐먹고 뒤져먹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왕자면 왕자답게 이리 오너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자가 돼가지고 공주가 돼가지고 살짝 뒤져먹고 훔쳐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주는 공주답게, 왕자는 왕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특権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줬다니까요. 이 혜택은 대통령도 몰라요. 이 혜택은 세상에 어떤 불신자도 모르는 혜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혜가 여러분한테 있다니까요. 몇 장 몇 절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부 세상 문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만 봐도 난 알 수 있어. 여러분의 언어가요.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괜히 왜 이 하나님, 예수님, 한 성령 이런 말 꺼내려고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죠? 세상 속에 있는 언어,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세상 속에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은 다 교회 가지고 와 보면 가져와서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흐름은 이제 세상 문화 속에 접목이 안 돼. 그렇죠? 어렵잖아요. 세상 흐름이 이러니까. 그런데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정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으로 세상 문화, 세상 흐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진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딱 집중을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딱 차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들리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릴까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결국은 말씀, 복음이에요. 거기에 딱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 붙잡기를 원해. 여기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덤으로 주셔요. 진짜 집중해 보라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으면. 그래서 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스리게 만든다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요 정복 다스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자는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활력에서 움직인다.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살아 계셔요. 진짜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세상 흐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뒤집어 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응답을 주셔요. 거기다가 여러분 구원의 길 정말 집중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정말 하나님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세상 문화 결국은 사탄 문화고 흑암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숙지하듯이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광순이 형아가 왔어요. 드디어 예배에 왔어요. 우리 광순이 형아를 위해서 우리 이제 어떤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 렘넌트가 왔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모님한테 그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갈등이 생기더래.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학교에 대한 것들, 대학교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갈등들.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흐름,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이기고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광순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 그리겠어. 거기다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대학 선교사 박광순 딱 올려놓고요. 우리 정교인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충만 선생님이 매일 찾아가고 때로는 학교도 찾아가고 우리 집 앞에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광순아 몰랐지? 굉장히 충만 선생님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광순이를 위해서. 보세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 광순이가 결국은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세상 흐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있는 현장, 특히 학교, 여러분 앞으로 대학, 군대, 또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예수 믿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흐름이 있고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정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무조건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우리에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지요? 우리 엄마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이 여러분 부모님 만나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특혜를 주셨어요. 무슨 특혜냐? 요한복음,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 펼쳐보세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막 문제라는 게 생겨요. 문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뭔가 그냥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생각지도 않은 너무도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절대 나는 이겨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일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 삶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 이런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뭐라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담대라, 담대. 겁내지 마라 이 말이지요. 담대해라. 또 뭐라고 해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왜 담대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 이겨놨다. 알겠습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문 따라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었노라. 그 문제 다 이겨놨습니다. 믿으면 돼요.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해라. 이겼기 때문에 평안해라. 이게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실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잡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 윗절이죠. 너희가 믿느냐 그랬죠.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면 3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겼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뭔가 답답하고 불안한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리세요. 이겼다니까요.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겨낸 싸움은요 좀 시시해, 그치요?
이겨낸 싸움은 사모님이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 사모님 저는 얘기했죠. 우리 어떤 할머니 한 분 제가 만난다고 얘기했죠. 오늘 오실 거거든요. 오실 건데 이분에게 사모님이 그랬어요. 어르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 바꿔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꿈을 꾼다든지 그런 일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해놨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는 막 차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이랬다는데 요즘에는 범이 뭔지 알아요? 호랑이가 계속 째려본대 자기를. 탁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탁 쳐다본대. 째려본대. 밤마다. 그래 답답해 죽겠대. 답답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눈만 뜨면 밖을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온 천지를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모님이 또 가서 뭐랬냐. 예,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긴다 했죠? 네, 이랬어.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내가 사모님 그 주면서 마태복음 10절 딱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흑암 꺾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는다. 답답하고 불안한 건 있는데 나는 이제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겼다. 그렇죠? 여러분들 능히 이겨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덤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막 던져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라는 포장지를 딱 싸가지고 여러분 던져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 이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어떤 사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탁 받아요. 탁 받아가지고 열어본다니까. 뭐가 있는지. 근데 그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막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놓은 그 축복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장지 뜯기 전에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요번 주에 그 사모님 왜 전북에 갔다 왔잖아요. 전도일지하고 사모를 복사를 해가지고 갔다면 여러분들 거 복사해 갔잖아요. 근데 사모님 다 빼앗기고 왔어요. 그거 사모님 도로 가져올래 했거든요. 보여만 주고 사진 찍고 가세요 가져올래 했거든요. 근데 절대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님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 주세요. 목사님이 절대 못 가져가게 탁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한 개도 못 건져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일지 사모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지만 목사님들이 거기 딱 반해갖고 여러분 한 거 보고 절대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있죠. 보고 한다고. 여러분 전도일지 진짜 사실적 기록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쓰는 그 전도일지가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고 연결이 되어져요. 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 현장 복음화 할 수 있는 길 전도일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사모님이 오늘 한 번만 더 사모늘 노트 전도일지 한 번만 더 복사하겠습니다. 빼앗기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올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2월 6일에 또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 가서 또 이걸 해야 돼. 보여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장을 복사해 놓고 줄 테니까 사모늘 하고 전도일지 공과 끝나고 나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좀 모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요. 선생님 거도 주시고 우리 랩런트 거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権누리기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뭘로요?
여기 말씀이 빠졌는데 이거 분명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보 다섯 축복 주셨어요. 붙잡는 자에게 하는 주십니다. 자, 두 번째예요. 모든 상황 환경 문제 속에서 몇 장 몇 절 말씀 누리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누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노트 기록을 해야 되겠죠. 사모님이 한 번은 사모를 노트를 딱 한 보는데 분명히 사모님 미션 준 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물어봤어. 미션이 뭐냐고. 몰라.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실컷 적어주면 뭐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미션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실천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겠냐고요.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없지. 실천이 안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모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미션을 반드시 실천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는 김건우 나오세요. 우리 건우 인기가 좋네요. 하나님 부국 2018년 5월 26일 장소 부국중학교 대상자 현장 부국중학교 하나님 부국중학교에 있는 흑암이 거기에 주세요. 그리고 부국중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부곡중학교에 진출을 했어요. 우리 개창초 복음화도 해야 되는데 부곡중학교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 건우가 많이 발전했지요. 꼭 기게 이래 적어놨어. 소리 나는 대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건우 때문에 부곡중학교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동화가 안 왔는데 동화 차례거든요. 우리 동화 선생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전도일지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번 한 주 동안 여호보 16장 33절 말씀 가지고 담대하고 평안하며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